안녕하세요. 지혜 문헌 연구 2주차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정경에서 우리 성문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마 살펴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대교 성경 타나크 에 있는 성문서 이 안에 우리가 공부할 지혜 문헌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을 겁니다. 자, 우리 구약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그거의 역사적 그 오리지널은 유대인들의 타나크라고 말씀드렸죠. 타나크. 보시다시피 타나크는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 느비임, 커투빔. 여기 T, N, K를 따서 타나크라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라는 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유대인들의 성경 타나크가 보이시죠? 이 보면은 토라, 느비임, 커투빔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토라는 우리 흔히 율법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인스트럭션이다, 뭐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옳고요. 느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우리 기독교 정경의 역사서 해당하는 책들이 우리 전선지서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커투빔은 책이란 뜻이에요. 성이란 자는 빼야 돼요. 사실은 책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인데 우리가 공부할 잠언, 전도서, 욥기 이거는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자,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라 그래요. 이건 헬라어에서 측정기구, 규범, 목록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종교적 정경이라는 거는 그 종교가 어떤 종교가 인증하는 그들이 계시받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의 목록, 그러니까 그들의 측정에 의하여서 신의 계시로서 인정되는 그런 책들을 이제 정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강의 안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토라가 핵심이고 그다음 예언서, 맨 바깥에 이제 성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경을 이렇게 3등분하였다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도 기원 후 1세기 유대인이셨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던 분입니다. 그들이 읽었던 책들을 세 등분으로 이야기하세요. 율법서, 예언서, 시편. 토라,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를 대표해서 이제 시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이면은 한 1세기쯤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세기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경을 3등분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 같은 책에도 보면은 3등분한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한 3세기, 5세기 정도 되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3등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3등분했던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그 책을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흔히 이제 70인역이라 그러죠. 이거 한번 볼까요? 70인역은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본 중에 하나다. 기원전 300년경, 그러니까 BC 3세기에서 1세기 사이 그 경에 이제 그리스어로 작성이 되었다.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명의 뭐라 그럴까, 가장 학구적인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 헬라 문명이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히브리어로 보고 있는 그 성경을 그 당시 헬라 문명권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된 것이 헬라어 정경입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에서는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때 기원전 3세기 1세기 사이에 헬라어 정경을 만들면서 이 토라 중심의 성경을 시간 중심의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과거에는 율법서, 역사서, 현재는 지혜문헌 등등, 미래에는 예언서. 자, 이렇게 헬라어 정경이 시간 순으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 기독교가 특히 신약과 함께, 이 신약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종교라 그랬죠.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시간대로 성경을 재구성한 이 구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유대인들의 3등분 구조와 다르게 토라 중심이 아니라 시간별로 구약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중에 살 수 있는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셉투아진트라고 부르죠. 이 셉투아진트는 70이란 뜻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그 유대인들 장로들이 70명이었대요. 73명인가? 근데 그들이 각자 성경을 기록했는데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전설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성서의 지혜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대 서아시아, 흔히 근동이라고 부르죠. 근동, 서아시아, 우리 한국에서 보면 왼쪽 아시아니까 이 고대 서아시아에 아주 고대적 기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혜문헌은 어느 날 어떤 저자가 혹은 현인이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혜문헌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를 어떤 사람이 멋진 말을 만들어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이 지혜의 격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이 구약성서의 지혜문헌이라는 것은 현인들이 인생에 대한 묵상을 기억하기 쉬운 양식으로 만든 것. 자, 우선 누가 만들었다 그러죠? 현인. 현인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는 분들을 의미해요. 이 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냐, 이건 아직도 의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인들은 어떤 학교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엘리트 좀 되는 사람들을, 지식 있는 사람들을 현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제 지혜문헌은 독특한 것이 제사장이나 예언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제 글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글들이 나중에 성경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솔로몬 왕 때 대대적인 문해 부흥을 하면서 그것이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형식으로 성경의 지혜문헌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지혜 문헌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 현인들이 무엇을 묵상을 할까요? 예, 무엇을 묵상하냐면은 펜을 바꿔서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 예언자들은 뭐에 대해서 묵상을 할까요? 예, 주로 하나님, 전통적인 신학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이 현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일,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토라나 예언서와는 다르게 이 성문서들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렇게 만든 책들을 기억하기 쉬운 양식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잠언에 있는 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잠언. 거기 보면은 속담이라든가 격언과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속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자, 어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현인이 너무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것을 600페이지 논문으로 썼다고 해봅시다. 예, 아무도 안 읽어요. 도서관에만 박혀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은, 이런 현인의 아이디어는 그 사람들 사이에 회람되지 못해요. 한마디로 이것은 히트를 못 칩니다. 하지만 어떤 현인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너무나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간단한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어때요? 한번 들으면은 잊어버리질 않죠. 자,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 양식으로 그것을 담아야만 그것은 소위 말해서 지혜문헌, 격언, 속담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책들은 전문가만 읽는 도서관에 박힌 논문이 돼요. 하지만 그것을 현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양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파력기, 그리고 이제 보존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침투하기도 쉽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쉬운 말을 하셨어요. 아리송하긴 했었지만 말 자체가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격언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도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예언자나 제사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 신학적인 세계하고는 조금 관심이 멀어요. 인간, 그리고 인간의 성공, 행복.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가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하지만 잠언 전도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잠언을 그래서 어떻게 잘못 읽으면은 약간 처세술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의 글도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구약의 지혜문헌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첫 번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